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이렇게 우리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제일 우선순위에 예배를 두고 싶습니다. 자랑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아무리 강조되는 그 시점에서도 목사님과 장로님들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 이 예배의 자리를 계속 지켰거든요. 그 은혜가 이 어려움을 우리로 하여금 이겨낼 수 있게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힘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을 우리가 누군가와 나누게 되면 그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런 점에서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과정 역시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음의 선한 동기들을 계속적으로 부여하시고 부여하실 뿐만 아니라 작동시키시는 분이시죠. 그러한 작동에 합당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은 변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변하고요. 변화된 마음과 생각은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절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살펴본 바울이 한 간증이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한 간증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것에 대한 간증의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움을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왜 안타깝냐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마치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론해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계속적으로 변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사도성과 자신이 전했던 복음이 사람들, 특별히 사도들로부터 학습받아 전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독립적으로 주어진 복음임을 계속적으로 빌려갑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면에서 갈라디아서 전체의 내용에서 없어도 이해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왜 이토록 처절하리만큼 자신의 복음에 대해 변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입니다. 입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입장, 태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도대체 그가 계시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집요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변증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명 때문에 그는 이 수고를 감당하는 거죠.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삶이 재해석되기 시작한 거죠. 그 해석을 통해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명, 하나님의 부름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수고,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인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계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계시와 능력을 그는 받았고 확신했기에 자신이 전한 복음, 바른 복음에서 이탈되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나아가는 그 교인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계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이와 같은 수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태도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결코 우연히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동일하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산물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으로 함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좋은 소식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소식입니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줘서 좋은 소식입니까? 내 삶에 좋은 지침이 되기 때문에 나는 좋은 소식으로,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복음이라고 배워서 그렇게 듣게 되어서 그것이 고착화되어서 복음은 좋은 거야,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에 대한 바울의 입장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입장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에 대해 바울이 가졌던 모습이, 태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태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 함께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난 후 3년이라는 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이 3년이라는 연수는 정확한 연수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26절을 시작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이 있어요. 누가가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그 연수를 따져보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설명을 위해서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의 내용을 함께 다루려고 하는데요,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 방문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해요.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을 찾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3년이라는 정확한 연수를 밝히면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바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바울을 공격했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정말 3년 만에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면 그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거짓이 되는 거죠.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주장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가르침을 전면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 정확한 연수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방문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표현이에요. 같은 유대인이기에 바울은 조금 더 친숙한 이름으로 베드로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서들,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7절에 나오는 내용 말고는 다 게바라고 불러요. 베드로를 게바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게바 베드로를 만나고 그와 함께 15일을 머뭅니다. 이 헬라어가 주는 재미가 있는데요. 한글 성경에 방문하려고 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이 당시 여러 문서들을 한번 찾아보면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안면을 익히기 위한 만남에 사용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베드로를 만난 적이 없는 거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이 방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밝히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는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꼭 만나야 되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바울이 15일을 머물면서 베드로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에게 조금 들려주면 좋겠는데 이 이야기들에 대한 소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한번 추론해 보면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한 이 15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볼 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어떤 가르침도 그분의 삶을 본 적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서 바울과 얘기를 나누고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는 정말이지 신기한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놀라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베드로로부터 어떤 복음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가 혹시나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활동하기에 베드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바울은 베드로의 안면을 익히고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간 것입니다. 19절 말씀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 말씀이 어려운 이유는 사도행전 9장 26절을 시작으로 나오는 내용과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이 제자들을 사귀기 위해 사도들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요. 제자들을 먼저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사울이 자신들을 이제 넘기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인 줄 알고 두려워서 만나기를 꺼려하는 거죠.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바나바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사도들에게로 가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바로 9장 27절에 나오는데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이미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친근함을 가지고 바울을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누구에게?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 베드로와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자기가 만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대립되어 봅니다. 그런데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데려갔음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12제자, 즉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 외에 그와 유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사도라고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형태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 학자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칭하는 것이 아닌 거죠. 어쩌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닌 그 당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로 담당했던 그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일컬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주의 형제로 소개되는 이제
야고보가 그런데요. 야고보는 성경에 보면 이제 모두 세 사람이 이제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12제자에 보면 두 야고보가 소개돼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소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에서 소개되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소개되는 이 야고보는 그 야고보가 아니에요.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교회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죠. 그들이 가장 유력한데 그 유력한 인물 중에 한 명으로 누가 거론되냐면 야고보가 거론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고보는 사도가 아니었지만 이 당시에 사도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교회를 위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그 사도들과 바울이 이야기하는 다른 사도를 보지 못했다. 이거는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주의 형제 야고보로 소개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12사도, 그 12사도와 함께 이제 야고보와 같은 이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의 확장을 이렇게 도모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그냥 이 야고보를 봤다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한 사람을 봤다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확장을 이제 암시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것이 이거죠. 도대체 바울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15일간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중요한 거죠. 갈라디아 교인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베드로와 나눈 이야기가 중요했다라면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이 편지를 읽는 어떤 시점 이전에 바울과 베드로, 그런 어떤 관계에 대한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이 대화를 몰라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바울이 바른 복음을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찾아갔겠구나, 이런 오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로부터, 야고보로부터 그 옛날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갔던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무엇보다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했던 복음이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과 야고보가 천명했던 복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그들이 알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놀라워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는 것이 그가 전하는 복음에 조금의 영향도 끼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리스도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계시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호소해요. 20절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한 맹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맹세, 그 강력한 입장을 취하면서까지 이 이야기를 밝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받은 복음이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죠. 거짓 유대주의 교사들이 가르쳤던 것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바울의 입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도 공회로부터 이스라엘 공회로부터 고난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핍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아요.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의 소식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정말 단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나면 이제 공에 넘겨지게 되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 소식은 굉장히 빨리 전파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갑자기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삶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 거죠. 분명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분을 통해 직접 계시를 받지 않고선 핍박자가 어떻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전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분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핍박하던 사람에게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그 능력이 역사되고 있다면 누군가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는, 틀렸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것을 내가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 소리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가지고 정말 우리와 함께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은 지금 어떻게 함께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내가 믿고 의지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의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해 주실 건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을 할 수 있으신지요? 내가 믿고 확신하는 이 복음이 결코 틀리지 않음을 여러분 어떤 말로 전해 주실 건가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에 대해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 할 말이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목사님들만, 전도사님들만, 그렇게 교회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모든 선생님들을 비롯해서 교회 모든 구성원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이 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3월부터 양육이 시작됐는데요. 특별히 제자반을 비롯해서 교리반, 성경예매, 말씀 묵상학교 1대1 양육이 시작됩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집중해서 양육을 받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 대한, 특별히 복음에 대한 말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강사님들을 지혜로 도우시며 선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할 말을 풍성히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양육을 신청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선명하게 준비한다고 했는데 크기가 너무 작아서 이제 보시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지도는 아니고요. 길리기아와 수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그냥 위치 정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도를 준비했는데, 길리기아와 수리아가 어디냐면 최근 대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터키 남부와 이제 시리아 지역이 바로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이제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이제 고대 명칭인 거죠. 역사학자에 따르면 이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이 한 지역으로 묶여서
로마가 이제 다스렸다고 해요.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라고 표현하지만 같은 이제 지방인 거죠. 지방. 그래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이 지역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을 죽이려고 힘쓰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한 상황을 알게 된 이제 바울과 함께 한 사람들은 바울을 다소로 보냈다고 해요.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기가 길리기아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길리기아의 중요한 도시가 바로 다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이제 특정 마을을 이야기했고 바울은 이제 통칭해서 지방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다소는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향은 늘 좋은 곳, 편한 안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바울 역시 고향에 내려가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회복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역을 멈추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1절을 보면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유대의 교회를 방문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곳에 가서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부지런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을 얼굴로는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유대의 교회들 앞에 붙어 있는 수식어입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이라는 이 수식어가 붙어요. 바울은 특별하게 유대의 교회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표현은 바울이 쓴 서신에서 정말 강력하게 바울이 쓰는 용어입니다. 표현입니다.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사용하냐면 가장 먼저 요구되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를 요구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구제사역을 열심히 감당해도 바울이 볼 때 저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안 쓰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연약해 보이지만 그 영혼이 자신의 그 힘으로써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그 영혼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표현은 있는이라는 현재형을 써서 이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의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은 그냥 가만히 잠잠하게 그냥 남몰래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과 왕성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전파했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기억해 보면 바울이 보았던 유대의 교회들을 우리는 조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세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대단하게 자세하게 소개되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대단하게 소개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단순하게 원색적인 복음이 그들과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단순하고 원색적이었지만 그들의 신앙 표현만큼은 단순하고 원색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바치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들의 반응에 대해서 바울은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바울이 무언가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유대의 교회들이 바울이 누군지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요, 사울이라는 청년의 이름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었냐면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핍박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갈라디아에서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은 사울이 이곳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약간의 두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안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 특별히 바울에게 하신 역사겠죠. 다메섹 동산에서부터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자신이 전한 복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바른 복음임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의 산물임을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것과 함께 다소 과격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를 통해서 자신의 이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의 유대의 교회들이 자신이 믿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길리기아 지역은 다름 아닌 갈라디아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지도가 이제 잘려서 안 나오는데요. 길리기아를 시작으로 그 모든 위쪽, 북쪽이 그 당시 이제 갈라디아라고 불렀던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의 정당성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도전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반응, 태도입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나의 삶에서 복음은 주일에 교회에 와야지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로 전락되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목숨을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어떤 고초를 겪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은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와 동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전했던 복음과 동일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해야 될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발현되기를 우리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이 왠지 나의 삶에만 오면 무력해지고 힘이 빠지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동일하게 강력하게 역사되어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포되는 복음으로 함께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태도가 어떤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복음에 대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소망하기는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심정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